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것은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벨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 역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겼다고 그 역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 당대 여러 도시국가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 도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은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 바벨론이 북쪽에 있는데 북쪽으로부터 와서 여러 도시국가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는데 바벨론 역시 북쪽으로 오는 적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이 안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화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 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 신이 공포했던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했던다. 그러니까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벨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 자신들을 이렇게 강성하게 했고 그래서 그 힘으로 자신들이 여러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며 그 정복의 승리에 취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 신들이 공포했더는 마치 이집트의 여러 신들이 열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무너졌던 것처럼 바벨론의 신들도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따르고 우상하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절도 보세요.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벨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은 누굽니까?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는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본인들이 심판당한다는 것은 그 무너진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회복되는 날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5절이죠. 그날이 오고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포로에서 회복되어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는 남은 자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그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게 된 것을 다시금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정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강성한 제국인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비록 자기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오명을 뒤집어 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그들의 목자들이 그릇된 길로 그 양떼를 인도해서 헤매고 방황하던 그 양떼를 다시금 찾으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이 바벨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양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니 양떼를 잡아먹어도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서 범죄해서 우리가 그들을 잡아먹어도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들의 포악함과 그 잔인함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양떼를 잡아먹은 이리처럼 이 북쪽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 도시국가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운 이 바벨론 역시 적들에 의해서 먹어치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태 앞에서 걸어가는 숫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털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탈출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살아라. 그것도 그 땅에서 잘 살아라. 거기서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거기서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날이 오면 그 땅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만일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의 삶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고 정복당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이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목자들을 따라가다가 산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다 원수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뒤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돼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 사는 원수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그 땅에 머물라. 그 마을을 위해 기도하고 번성하라 하면 그렇게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서 그 땅을 떠나라 하시면 거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두고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한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성막 주위에 진을 쳤던 언약 백성들도 움직이죠. 그런데 그 성막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춘 것처럼, 그게 말하자면 원리적으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중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치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언약 백성의 남은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땅에서 살게 하세요. 그러나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올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완성하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사셔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늘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뒤따르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습관을 배우는 것이고, 그런 방식이 몸에 더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